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우리말만 되려 안 된다라는 말들을 주변 분들에게 가끔씩 듣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신종 유행어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어서 우리말 중에 모르는 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 같은 유행어 또 신종어들은 늘어나는데 반대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순수 토박이 말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수록 잘 쓰지 않아 잊혀져가는 우리 토박이 말 중에 지청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지청구는 순 우리 토박이 말로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못마땅히 여겨 미워하는 것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따져서 꾸짖음이란 뜻이랍니다. 오늘 아침 지청구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특히 요즘 남을 탓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또 생김새가 다르면 그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서로가 남 탓만을 하고 있고 또 원인도 정확하지 않은데 서로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교회를 탓하고 교회는 또 우리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의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쉽게 나와버린 지청구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청구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서로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어야 할 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때 서로를 위로하고 아껴주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혹시 모를 그분들 안에 있는 넘어짐과 좌절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손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여 아림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그래 결정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르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선택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시간, 동일한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이 온전한 반응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반응으로 오늘 하루 9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해야 할 반응 1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상반되는 두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히스기야이고 또 한 왕은 여호와김이라는 왕입니다. 두 왕의 삶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일부 지도자들과 백성들 중에는 히스기야의 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때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히스기야의 때와 같이 돌이켜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와 여호와김의 차이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에 한 단어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 21절에서는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야를 두렵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단의 반응이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 앞에 그것을 인정함으로 두려워하는 반응이 히스기야의 반응이고,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 앞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나를 두렵게 하는 반응이 여호와김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지요. 말씀이 우리 삶에 다 드러내고 그 앞에 엎드리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삶을 다 드러내는데 그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이 옳지 않고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은 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회복해야 할 반응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반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반응을 우리 모두는 회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다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거의 상실된 시대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담대함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세우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존재보다도 친밀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친구 같은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호와김과 같이 나를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회복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할 반응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바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때와 또 여호와김 때를 상기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 왕들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와 우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임을 깨닫고, 그럼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계속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회복해야 할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전사님과 이런저런 삶을 나누다가 전사님께서 아리조나에 오시기로 결심한 결정적 사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 우연히 아리조나에 일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화요 예배에 참석하셨고, 그때 전한 말씀이 전도사님께는
마치 삶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말씀인 것 같아 그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그리고 온전히 따르고자 아리조나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참 놀라웠던 것은 그날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한 분은 그 예배가 있은 후 며칠 후에 찾아와 왜 나를 깨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전했느냐고 따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초기에 나오는 엘리의 대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엘리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엘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감각함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함이 왜 무서울까요? 영적 민감성이 사라지는 것이 왜 무서울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 민감함이 다시 깊이 있게 회복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죄의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의 삶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 그리고 영적 민감함이 완전히 회복되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며 어제 부탁드린 것 같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저희 계정에 유튜브 1000명 프로젝트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셔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라이브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